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거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나눈 이야기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불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죠. 근데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 한 내용은 분량으로 봐서는 이만큼이나 되는 내용인데요. 신앙 고백이라는 첫 번째, 그다음에 그리스도 신비의 거행, 성사편에 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상으로도 좀 불충분할 것이고 또 빠진 내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그 이웃 교우들과 혹은 본당에 혹은 주변에 있는 그 사제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주시기를 이렇게 감히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에 1편과 2편은 짧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한두 줄로 좀 정리를 좀 해 보면 말이죠. 신앙은 이제 하느님께서 나와 이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나와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이제 만나러 오시고 만남을 하느님이 먼저 오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이제 신앙이라 그랬고요. 이 성사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왜 우리를 만나러 오시나, 왜 우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다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이유는 그 인류의 구원, 물론 이제 나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시죠. 우리가 오늘부터 얘기해야 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넘어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월담이죠. 담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쪽과 저쪽을 넘어갑니다. 죽음에서 뭘로 넘어갈까요? 이쪽은 이제 생명입니다. 이쪽이 어둠이면 이쪽에는 빛입니다. 그것을 이제 파스카라 그럽니다. 바로 이 파스카, 특히 예수님의 파스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인류 구원과 하느님께 돌리는 영광이 온전하게 실현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의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벗이라고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벗.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떠나면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분이 계시죠.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사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벗으로서의 성령의 궁전, 성부, 성자, 성령. 말하자면 우리는 바로 이런 새로운 품위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품위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상에서 무엇 답다 이런 표현을만 쓰겠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답고 또 어른은 어른답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답다. 이런 답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좀 성급합니다만은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먼저 해라. 이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 교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둘째로는 인류 공동체 건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얘기할 때는 셋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과 은총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따라 살 수 있느냐? 10계명을 통해서 이 인간의 존엄함과 인류 공동체의 건설과 법과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또 이런 말씀도 좀 사이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의장 주교이신 이제 제주교구장이시면서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교우들에게는 믿을 교리겠죠. 이건 신앙과 성사,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데 바로 이 내용,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에서 이 삶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를 그분은 표현은 이제 따를 교리 혹은 지킬 교리라고 했습니다. 지킬 교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우리가 듣기에는 좀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어떤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 관점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당에 가서, 그죠? 성당에 가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사 생활을 합니다. 성당이란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에서 우리와 이제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당에서만 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있겠죠. 주로 아마 공간적으로 한 개인이 자기 삶을 꾸려가는 영역을 따지면 가정이라는 곳, 일터라는 곳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주일은 이제 주님의 날이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이제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일요일 말고 다른 날이 엄연히 우리에겐 있죠.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바로 이 대목에서 말이죠. 요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 자리와 요 시간에서는 우리는 나 혹은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를 성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충분히 맺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안 가거나 주일날 딴 데 가면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공간 안에서 이 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 몸하고 우리 마음하고 우리 정신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곳에서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바로 따를 교리 혹은 지킬 교리를 말한 나침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성당에서도 그렇고 성당 바깥에서도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이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건 뭐라 그래요? 흔히 사회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사목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만약에 요걸 이렇게 구별을 분명히 하고 요걸 이렇게 구별을 분명히 하는 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종교학에서는 주로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과 성스러운 영역과 이 세속의 영역은 두 개 서로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다. 성스러운 영역은 하느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속된 영역은 인간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태생부터 성속 이원론을 극복한 종교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영역으로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것을 강생의 신비라 그러죠. 바로 이 강생의 신비, 그 다음에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영역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두 영역이 아니라 이젠 하나의 영역이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라는 한 인간이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놓고 보면 성당이란 공간은 글쎄요, 면적상으로 봐도 그다지 넓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는 그다지 갈등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마음 써가지고 고민할 일도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스러워진다면 이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여기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걸 왜 교회가 말을 해야 되느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 여기서 성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운다. 그 인간이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같은 사람이 한쪽에서는 그 성당이란 곳에서 하느님을 찾는 만큼 더 넓은 공간에서 하느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3호 헌장의 제1항입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슬픔과 고통, 기쁨과 희망은 동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희망이고 슬픔과 고통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하는 것을 가장 기본의 원칙으로 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간이 왜 존엄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사목하고 있는 성당에서 그 노약자입니다. 노자는 이제 약간 어르신들이고
그죠? 어르신들이고 약자라는 건 이제 주로 신체, 정신적으로 약한 분을 말하겠죠. 그 노약자들을 위한 그 노약자들의 이동. 이제 내가 여기 있지만 난 저곳에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여기 계단이 많아요. 그럼 계단을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관절도 다 이제 퇴화됐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동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기계식으로 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승강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승강기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과거 25년 전에 이제 우리 성당이 있었는데 그때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새로 짓는 공공 건물에서는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승강기 설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니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노약자들의 이동에 관해서 이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셈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냥 노인네들은 집에 계시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런 거지만 난 나가고 싶다라는 욕구,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있는데 근데 내가 주변 시설이 나를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권리로서 시설을 갖춰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겠다. 그걸 내 권리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런 권리라는 게 왜 생길 걸까? 권리라는 게 왜 과거에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바로 이건 여기서 말할 땐 사람의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권리고 이 권리는 어디서 생겼을까? 인간은 존엄하다. 존엄함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이 아주 말하자면 귀하다는 겁니다. 아주 귀하다. 그 귀하기 때문에 그가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귀함을 보존해야 될 이치, 보존해야 될 당위성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권리가 생기는 건데 소위 말하면 권리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권리를 이제 세분화시키면 인간의 존엄함에서 인간의 권리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인권이란 말로 주로 씁니다. 근데 인권이란 굉장히 보편적이죠. 그걸 좀 세분화시키면 정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보통 선거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경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권입니다. 사회적 권리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걸 좀 아주 확장해서는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달리 표현하면 나는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든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급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 누가 주고 말고가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권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인권에서 나오고 인권은 어디에 바탕을 둔다고요? 인간의 존엄함에서 바탕을 둔다.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인간이 존엄하냐라고 주장하는지 가르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함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첫 번째로는 신학적 근거, 둘째로는 인간학적 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존엄한 근거로서 신학의 내용은 첫째로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런데 누군가가 그 존엄함을 훼손당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 또는 그 사람의 구체적으로 정치적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 그 사람의 경제적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 그 사람의 사회적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 인권이 훼손된다.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된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의 닮은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성찰할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외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성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근데 이 부성이라는 이 부자가 이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아닙니까? 남성이게 되겠죠. 근데 남성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대칭되는 또 다른 인간이 있는데 이게 여성인 겁니다. 근데 하느님을 닮았는데 하느님이 아버지 남자니까 여자는 하느님을 안 닮았다는 얘기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는 남성 이제 중심 사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세상을 꾸려왔던 것이죠. 당연히 남성이 중심이니까 여성은 중심의 반대는 뭘까요? 주변인 거죠. 주변. 이런 점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주의를 우리가 요구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과거형이었느냐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었느냐 그것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판단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조건 안에서도 바로 인간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현상들이 어렵지 않게 아주 주변에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느님의 모상대로 사람은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당에서는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고 있느냐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제 하느님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벗이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사람의 품위를 당신의 벗으로 당신의 지체로 들어 높이셨다.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사람은 격이 같다는 얘기죠. 물론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품위에 참여하는데 또 다른 설명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격이 같다는 얘기죠. 또 그 하느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신적인 존재, 신성을 완성하신 것이죠. 내려오신 것은 인성을 완성하신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신성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나중에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하고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격을 같이 놓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성찰할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는데 말이죠. 요 대목인데 앞으로 돌아가도 괜찮겠죠. 가끔가다 이렇게 산만스러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남녀 차별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차별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고 말하니까 사람을 세상 만물의 정점,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사람은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점이 바벨탑이 돼가지고 마치 하느님처럼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어떤 경우에 많이 얘기할 수 있냐면 최근에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가 이와 관련해서 성찰할 내용입니다. 자연 환경도 사람도 세상도 오로지 한 분 주인이신 하느님만이 주인이신데 마치 사람이 자연과 세상의 주인인 양 내 맘대로 자연을 마구마구 써대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파괴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말. 자연을 훼손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누구 거를요? 하느님 것을 인간이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환경과 관련해서는 세상과 관련해서 사람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떤 관리요? 조화를 이루고 잘 발전시키라고 한 것이지 파괴하고 맘대로 쓰라고 맡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벗으로서 그 품위를 높였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귀하다고 이렇게 그 근거로 삼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쎄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의해서 말씀드리죠. 아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강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승강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결합시켰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가 인간으로 돌아가시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는 신성,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은 그냥 생성소멸하는 모든 삼라만상 사물에 지나지 않게 되죠. 거꾸로 이것만 또 중시하게 되면 부활하신 것만 중시하게 되면 이 현실의 역사성, 구체성, 체험 경험을 경시하는 태도로 흐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두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다. 말하자면 지상에서의 천국처럼 천국에서의 지상처럼 이라는 삶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요것만 강조하거나 요것만 강조할 경우에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공허해지고 한편으로는 관념으로 흐르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바로 그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 뭐 귀중하다고 생각해 하면은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해서 사람이 어지럽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위를 지닌 존재로서 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